오늘 함께 은혜를 나눌 말씀은 새 언약이라는 제목 아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새 언약에 대하여 구약에서는 율법의 기준에 의하여 신앙이 세워졌고, 신약에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심으로 세워진 언약의 신앙인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 누가복음 22장 20절 말씀 보니까 저녁 먹은 후에 잔도 그와 같이 하여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곧 너희를 위하여 붓는 것이라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만찬에서 저녁을 먹은 후에 포도주를 따르면서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다, 너희를 위하여 붓는 것이니라 말씀하셨습니다. 새 언약, 옛 언약. 그러면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옛 언약은 무엇이고 새 언약은 무엇이냐 이 말이지요.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은 잘 보면 잘 알겠지만, 그러면 잠시 좀 설명을 한다면요, 옛 언약은 모세로 말미암아 세워진 언약입니다. 모세가 시내산에서 두 돌비에 새긴 율법을 가지고 내려온 거 아닙니까? 이것을 옛 언약, 이 옛 언약은 이스라엘 백성들과의 약속이지요. 우리는 그 당시에는 이방인으로서 취급을 받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유대인의 입장에서, 선민들의 입장에서 우리를 바라볼 때는 개돼지요. 개돼지.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아무 의미가 없는 거죠. 다시 말하면 하나님으로부터 또 모세를 통하여 우리에게 직접적으로 율법 주신 적이 없다고 말이죠. 또 율법을 지키라 명령 받은 적도 없습니다. 만약에 그렇다면은 우리도 할례를 받아야 되고, 우리도 안식일을 지켜야 되고, 우리도 절기, 또 먹을 것과 먹지 못할 것을 구분하여 생활해야 됩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약속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법을 지켜야 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자, 그것은 유대인에게 주어진 옛 언약, 구약이라고 결론지어 말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오늘 새 언약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데, 이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이제 새 언약의 기초가 되셨지요. 그 피로써 새 언약을 맺은 겁니다. 그리고 그는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셨지요. 그리고 성령님이 오순절 다락방에 내려오심으로 이제 한 교회, 신약 시대가 펼쳐지는 것이지요. 새 언약의 시대가 열리게 되었다 그 말입니다. 오늘 고린도후서 3장 6절 말씀을 보니까 그가 또한 우리 새 언약의 일꾼이 되기에 만족하게 하셨으니 율법 조문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영으로 함이니 율법의 조문은 죽이는 것이요 영은 살리는 것이니라. 7절, 8절, 9절 이어서 보면 돌에 써서 새긴 죽게 하는 율법의 조문이 직분도 영광이 있어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모세의 얼굴을 없어질 그 영광 때문에 그 얼굴을 주목하지 못하였거든. 하물며 영의 직분은 더욱 영광이 있지 아니하겠느냐. 정죄의 직분도 영광이 있었는즉 의의 직분은 영광이 더욱 넘치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자, 율법은 조문이라고 합니다. 조문.
죽을 것이다 그래. 죽는 것, 없어질 것. 영은 새 계약이 맺어지고 새 계명 속에 들어있는 영, 성령으로 되어진 것을 말합니다. 그러면 옛 언약, 율법은 사람을 죽이는 것이다. 살리는 게 아니야. 죽이는 것이지. 영은 살리는 것이고. 그러면 돌에 써서 새긴 죽게 하는 율법의 조문도 영광이 있었어요. 우리를 죽이는 것도 영광이 있었는데 하물며 살리는 것은 더욱더 영광이 있지 않겠느냐? 새 언약은 영의 직분입니다. 새 언약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새로 맺어진 새 계약이 되겠지요. 이 계약 관계는 어마어마한 거 아닙니까? 세상에서도 약속 관계, 약속이 깨지면 다 무효가 되는 거 아닙니까? 너를 구원해 주겠다 하는 약속, 너희 죄를 용서해 주시겠다 하는 약속, 또 뭐 한두 가지가 아니지요. 나를 믿으면 결코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겠다 하는 약속 등등 얼마나 많은 약속들이 있습니까? 그건 다 약속으로 이루어진 것이다 그 말이죠. 죽게 하는 모세의 법은 사람을 죽게 한다 그랬어요. 그런데도 영광이 있었다. 영의 직분은 얼마나 더더욱 영광이 넘치겠느냐. 얼마나 그 영광이 더욱 넘치리라 말씀하셨던 것처럼 대단한 것을 말하고 있어요. 그걸로써 그 약속으로서 새 언약으로서 우리는 하늘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겁니다. 응답받을 수 있고 축복받을 수 있고 그 길을 활짝 열어놓았는데 그것이 새 언약이라고 하지요. 그래서 이 새 언약은 엄청나게 중요한 것이고 참으로 우리들에게는 아름다운 것 아닙니까? 그래서 히브리서 8장 6절에 보니까 더 좋은 언약이라 하였어요. 더 좋은 언약. 새 언약은 더 좋은 언약. 옛 언약보다도 엄청나게 더 좋은 언약, 새 언약. 히브리서 8장 6절 그러나 이제 그는 더 아름다운 직분을 얻으셨으니 그는 더 좋은 약속으로 세우신 더 좋은 언약의 중보니라 그랬어요. 더 좋은 언약의 중보로 세워주셨다.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또 보배로운 약속, 베드로는 그렇게 말합니다. 보배로운 약속. 베드로후서 1장 4절 보니까 이로써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정욕 때문에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셨으니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큰 약속, 보배로운 약속 우리에게 주어서 너희 정욕 때문에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죽을 수밖에 없는 것을 피하여 신의 성품에 참여한 자가 되게 하셨다. 새 언약으로 그렇게 하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옛 언약의 사람들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워진 새 언약으로 세워진 그런 신앙의 터 위에서 믿음 생활하게 된 것이지요. 이것을 누가복음 16장 16절이나 마태복음 11장 13절 보면 복음이라고 합니다. 복음, 천국 복음. 누가복음 16장 16절 율법과 선지자는 요한의 때까지요. 그 이후부터는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이 전파되어 사람마다 그리로 침입하느니라. 자, 율법과 선지자는 요한의 때까지 끝났다 그 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새 시대가 열린 거지요. 그걸 새 언약이라고 합니다. 옛
언약은 요한의 때까지 끝났다. 그 후로부터는 하나님의 나라가 전파되어 사람마다 그리로 침입한다. 복음이 뭡니까?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신 메시지를 복음이라고 하지요. 또 복된 소식이라고도 합니다. 그뿐 아니라 동시에 예수 그리스도 그 자신이 복음인 것이에요. 주 예수를 믿어라. 그 복음을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 얻는 길을 우리에게 활짝 열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1장 13절 모든 선지자와 및 율법의 예언한 것은 요한의 때까지니 그랬어요. 요한의 때까지, 마지막 선지자 요한의 때까지 종결됐다. 그리고 요한은 예수 그리스도 오심을 준비한 사람입니다.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새 시대가 열릴 것을 그는 말씀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의 때까지 구약의 율법은 종결된 것이다 그 말이지요. 또 그 복음을 은혜와 진리라고도 합니다. 은혜와 진리. 요한복음 1장 17절 보니까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어진 것이요. 같은 말이지만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다. 율법은 모세를 통하여 주신 것이요. 우리는 모세를 통하여 율법 받은 적도 없고 지키라는 명령을 받은 적이 없습니다. 성경에 한 구절도 없어요. 율법을 지켜라, 법대로 살아라. 적용되는 말은 유대인들에게 한 말이에요. 예배서 2장 11절 이하로 보면 잘 나와 있어요. 한번 깊이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분명히 말합니다. 인간 모세를 통하여 주어진 하나님의 말씀, 따라서 율법을 죄를 깨닫게 하는 기능밖에 없어요. 또 갈라디아서는 그 율법을 몽학선생이라고도 합니다.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율법이라는 그 자체는 고린도에 보면은 그림자라 또는 거울이다라고 했어요. 로마서에서는 뭐라겠어요? 죄를 알게 하는 것, 죄를 알게 하는 것 또는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기능밖에 없다. 율법 자체는 용서하는 기능이 없어요. 율법은 죄를 깨닫게 하는 기능만 있지 절대로 은혜와 자비는 그 율법 속에 없습니다. 그래서 엄청나게 무서운 겁니다. 율법이라는 것이. 다시 말합니다. 율법의 기능이 뭐예요? 그림자요, 거울 역할을 하기 때문에 절대로 율법을 통해서는 하나님 앞에 갈 길이 없어요. 다만 죄를 알게 하고 죄를 느끼게 한다 그 말이에요. 거울 같은 거라. 거울을 바라보면 내 얼굴이 더러운지 깨끗한지 알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참으로 좋은 거지요. 내 주제를 파악할 수 있도록 한 것이 법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법대로 살 수가 없어요. 다만 그 기능이 뭐냐? 죄를 알게 하는 것. 또 우리를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하는 몽학 선생 역할 외에는 아무 기능이 없어요. 로마서 3장 20절 말씀 보니까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그렇잖아요. 자,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다. 율법은 죄를 깨닫게 하는 기능밖에 없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갈라디아 3장 24절에도 말합니다. 이와 같이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초동 교사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모학선생, 가정교사라는 뜻이지요. 가정교사 역할을 한다.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하는 그 기능밖에는 없다. 우리는 절대로 율법을 지킬 수도 없고 절대로 율법 지켜 천국 갈 수도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율법을 지켜야 되나 말해야 되나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는 구약의 사람들이 아닙니다. 율법 지켜서는 절대로 천국 못 간다고 말하고 있어요. 율법의 기능은 용서의 기능이 없어요. 정죄의 기능 외에는. 그래서 우리를 죽게 하는 법이라 그랬잖아요. 우리를 죽게 하는 법. 그러나 우리를 살게 하는 건 뭐요? 영은 살리는 것이니 성령이 오셔서 믿는 자들에게 성령을 부어주셔서 믿어지게 하고 깨닫게 하고 그를 통해서 하나님 앞으로 가게 만든 것이지요. 그게 새 언약입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디도서 2장 22절 보니까 영생의 소망을 위함이라. 이 영생은 거짓 없으신 하나님의 영원 전부터 약속하신 것인데 되어 있습니다. 영생의 소망을 위함이라. 이 영생은 거짓 없으신 하나님이 영원 전부터 약속하신 것이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약속, 영생을 약속에 의하여 영생을 얻은 겁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처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 얻는 길을 활짝 열어준 줄 믿습니다. 믿는 자마다. 여러분 예수를 믿습니까? 그 믿음으로 영생을 얻는 길이 열렸다는 거지요. 어디 성경에 율법을 지킴으로 영생을 얻는다 했어요? 어디 한 구절도 찾아보세요. 없어요. 믿어야 산다겠지. 믿어야 영생을 얻게 된다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영생은 지켜서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으로 되어진다 그 말. 예배서 2장 8절에도 그랬잖아요. 응? 우리 한번 찾아볼까요? 예배서 2장 8절 보니까 너희는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자 보세요.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다.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이 너희에게 난 것이 아니야. 네가 잘해서 율법을 지켜서 된 게 아니고 하나님의 선물로 되었다 그 말. 얼마나 귀한 말씀입니까? 이것을 믿는 것이 복음이라. 이것을 믿는 것이 복음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약속하셨습니다. 영생 얻게 해주겠다고, 함께 하겠다고, 축복하겠다고, 도와주겠다고. 시편 18편 1절에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왜요? 2절에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요 나를 건지시는 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요 내가 그 안에 피할 나의 바위시요 나의 방패시요 나의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산성이라 라고 말씀하셨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으로 돕는 자 중에 계심으로 우리는 천국 가기 싫어도 가, 지옥 가고 싶어도 갈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거이기 때문에 절대로 뺏기지 않는다고 그랬어요. 빼앗기지 않는다. 하나님이 힘이 없어서 누구한테 뺏기고 또 흘리고 댕기고 그런 분이 아닙니다. 우리를 택하시고
견고하게 해서 저 천국에 이르도록 우리를 도우시고 계시다. 이게 약속입니다. 이 약속 믿고 우리는 천국에 들어갈 길이 활짝 열린 거예요. 이것이 새 언약이라고 그래요. 여러분, 오늘도 새 언약 속에 감사하면서 정말 나 같은 죄인 살리신 그 은혜 고마워, 잃었던 생명 찾았고 광명을 얻었다라고 간증하며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